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예수 보혈 가족처럼 신기한 가족이 이 세상에 있을까 싶어요. 우리처럼 자주 만나는 가족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 부모님도 정말 명절날이나 간간히 만나는데 예수님 피로 맺어진 이 가족은 정말 얼마나 가깝고 뜨거운지, 이렇게 자주 만나면서도 또 안 보면 또 궁금해가지고 또 걱정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그 보혈이 그 엄청난 정말 우리에게 그런 끈끈한 가족애를 부어주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장로님하고 연극을 한 편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오지게 재미나는 가시나들. 그래서 거기에 시골에 이제 자녀들을 다 출가하고 다 키우시고 몸빼 바지 입은 그런 아주 시골에 평균 나이가 78세 이상, 가장 어린 사람이 78세고 제일 많은 분은 88세더라고. 그분들이 이제 뒤늦게 이제 한글을 배우시는 거야. 한글을 배우시면서 시를, 그들이 이제 자기 평생에 녹여온 그 시를 쓰는데 그 시가 굉장히 소탈한 단어인데도 보는 내내 제가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안 들키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사랑이 뭘까? 또 눈물이 나려고. 어머니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모처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사랑은 우리 새어머니한테 받고 못 받았다고 5분도 나오고 얘기할 시간 없다 그랬죠, 우리 어머니가. 왜? 그 7남매 맞이에 시집 와서 또 장손이라 1년에 제사가 한 달에 한 번은 돌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시골에는 중학교가 없어가지고 우리 삼촌 6명들 국민학교 졸업하면 전부 다 우리 집에 다 와서 자식처럼 장가까지 다 보내고, 그리고 자식들 이름 이렇게 부르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맨날 알루미늄 도시락이 이렇게 막 그거를 싸느라고, 그리고 집 청소하고, 동네에서 별명이 자전거 쳇바퀴. 집은 정말 고래등처럼 컸어요. 일본식 집인데 얼마나 큰데 그걸 다 혼자서 청소하고. 우리 집에는 항상 아브라함 집이라고 지금 생각하니, 왜? 우리 집은 항상 우물이 있었어. 우물이. 이사를 갈 때마다 우물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때는 수도세가 비쌌어. 귀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집 우물에 모여가지고 다 그 수다 떨면서, 그런 우리 거기가 뭐 동네 사랑방이야. 근데 키가 작은 우리 엄마가 왕초 노릇하면서 그 집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 뭐 다 챙기면서 뭐 김치 담아서 나르고 맨날 어머니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제가 오지랖이 넓어도 저렇게 오지랖이 넓을 수 있나. 우리 아버지도 결국은 우리 어머니가 그 오지랖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세상과 간 거잖아요. 태종대에 나는 절대 독신으로 살겠다. 아가씨가 운영하는 자그마한 그 커피숍, 한국 레스토랑, 그게 손님으로 가면 그냥 가지. 우리 엄마가 태종대 우리 아버지가 자주 그 바다를 참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 하신 것 같아요. 매 토요일마다. 근데 갈 때마다 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깍두기 김치 싸가고 깻잎 김치 싸가고, 그 혼자 사는 아가씨한테 집도 못 가고 그렇다고 막 그거 사다 날란 거야. 그러니 이제 아내가 죽고 그 외로운 그 늙은 우리 아버지가 갈 데도 없고, 그 남자들은 그 아내하고 갔던 장소를 또 가나 봐. 그래서 태종대 가가지고 이러고 바라보면서, 그래 처녀가 그 영감탱이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맨날 아내하고 같이 왔는데 혼자 와갖고 그렇게 딱 있는 거 보니까
안 됐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절세미남이거든. 아주 잘생겼어요. 키도 크시고. 젊었을 때는 별명이 영국신사였는데,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엄마가 요원으로 기도하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 할렐루야. 그래, 이왕 한번 사람이 태어났으면, 나는 아기는 못 낳아봤지만 결혼도 한번 해보고 남의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라고 한번 품어보고 가정을 일구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할렐루야. 아무튼 어떤 그런 인연이 돼가지고, 그 제가 어제 그 할머니들이 이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시를 쓰는데 한 번도 자기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거지. 옛날에는 생기는 대로 애를 놓잖아요. 우리 할머니도 애 10명 낳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식구들 다 저녁 먹고 잘 때 되면은 그 이렇게 이천 가기 전에 요렇게 장독대 있는 그 난간에 요렇게 부 위에 난간에 장독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어머니가 자그마한 분이, 근데 우리 어머니 유품이 하모니카인데 딱 요만해. 나 그렇게 작은 하모니카를 못 봤을 거야. 크기가 딱 요만해요. 요만한데 지금도 제 서랍 안에 있어요. 근데 그 하모니카가 소리가 다 나. 놀랍더라고. 요만한데도 막 음계가 다 나는데, 밤에 혼자 엄마가 장독대 그 뚜껑에 앉아갖고 하모니카를 불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여자의 일생을 부르는지. 내가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엄마가 부르고 나서 그 하모니카 내려놓고,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하는가. 그거 후렴, 그거를 그렇게 부르시다가 너무 몸을 다 써서 65세 때, 지금 제가 어머니보다 3살 많거든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우리 아버지는 또 새 엄마하고 장가 가서 22년을 또 같이 사셨으니까 22년 그렇게 오랫동안 사실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어머니는 이제 가신 것이지. 정말 누려보지도 못하고 정말 일에 그 농사 짓는 사람 다 있는데 도시 사람이 그렇게 일에 허덕이면서 가셨는데, 그 어머니의 이렇게 생을 바라보면서 제가 정말 내가 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 때에 잘하세요. 내가 잘했다 싶은 것은 처녀 때 제가 직장이 그 호텔 프론트 캐셔라 등급에. 그래서 제가 이게 로테이션 하니까 보통 12시 1시 되면 제가 퇴근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교대로 그렇게 해요. 그러면 뭐 데이트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늘 엄마를 불러냈어. 그 요즘 생각하면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전화를 따르릉 하면 우리 엄마가 딱 받으시는 거야. 따르릉 하면 딱 받으시는 거야. 나갈까? 이래. 지금 나갈까? 이래. 그래가지고 화장을 다 하시고 내 전화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그럼 남포동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냉면, 회냉면, 그거 사드리고, 원래 가수가 꿈이었는데 못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예수를 안 믿을 때라 서울에서 유명한 가수가 온다 그러면 하여튼 고모도 호텔이나 무슨 호텔이나 호텔 내가 쪽을 잘 알았으니까 친구들 거기 많이 근무하고 이래서 나이트클럽을 내가 모시고 다닌 거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 막 노래하고 막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는 거 보는 거, 우리 어머니 좋아하는 거 보면서 그 시간들을 제가 많이 보냈던 거야. 처녀 때 한 1년 넘게. 그리고 더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어머님에게 천국을 선물로 내가 드린 거야. 그렇게 뼈 빠지게 자기 인생이 없이 사셨는데 일찍 이제 천국에 가셔서 천국에 있는 모습을 한 2번 정도 꿈에 나타나 보이셨어요. 근데 천국에 가도 자식들이 보이나 봐. 이 다 보이나 봐, 우리 사는 게. 그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없어도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나 봐요. 그래, 우리 오빠가 조양재 전도사님이 받으세요. 처음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신학교를 보낼 때에 우리 어머님이 하얀 그 드레스 같은 걸 입고 나타나시는데, 이 이스라엘 랍비들이 있는 그런 제사장 옷 있죠. 그걸 2벌을 다 갖고 오셔서 목걸이하고 딱 주면서, 하나는 너네 오빠 거고 하나는 네 거다 그러시더라고. 그랬는데 여기 뭐 술을 놓은 거야. 우리 어머님이 원래 그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어떤 불치병이 있어서 절에 가서 3년을 있었던 처녀 보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3년 동안
있으면서 그 절에 탱자에 술을 엄청 놨거든. 술을 너무너무 자수를 잘 놔요. 그런데 여기 술을 넣은 거야. 여기 영어로 딱, 우리 어머니가 영어를 몰랐거든요. 우리 한글밖에 몰랐어요. 근데 천국 가시면서 영어가 열리셨는지 영어로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INFITNIT와 이거를 내가 단어를 안 잊어버리고 깨면서 그 단어를 부르면서 제가 깨서 바로 적었어. 그 단어가 보니까 인피니티인 거야. 인피니티라는 그런 자수를 놓은 그 옷을, 이거 오빠 하나, 너 하나. 그리고 이제 저한테 오빠를 챙겨줘서 이제 고맙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정말 가장 놀라운 사랑은 그 어머니 사랑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왜? 정말 피를 쏟고 그렇게 낳아봐야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나 봐. 왜? 그렇게 피를 쏟고 애써서 정말 모든 진동을 통해서 낳아보면 너무 고생해서 낳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절절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모성은 놓을 때부터 피를 쏟고, 저는 이틀을 그냥 진동을 하면서 낳았는데 2.5kg 우리 오빠가 기다리다 돌아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고작 2.5kg 그거 놓으면서 이틀 동안 막 바라가면서 그러고 나는데 막 웃으시더라고. 2.5kg 요거 놓으면서 그렇게 죽을 듯이. 여러분, 이거 비밀이에요. 2.5kg 나도 아플 만큼 다 아픕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이랬어. 이렇게 입을 벌리고 막 웃었어. 판다 곰 있잖아요. 판다 곰이 새끼를 낳는데 그 막 창살을 기어 올라가고 난리에 아파가지고 막 떼굴떼굴 굶고 막 견디를 못해가지고 막 창살을 기어 올라가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뭐가 택 떨어지는데 내가 진짜 노래죠. 뭐 웃음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진동을 하는데 뭐 탁 나오는데 뭐 지 새끼만 해. 이런 판다 새끼가 여러분 얼마나 작은 줄 아십니까? 곰 판다. 이 들리지도 않아. 이 들다가 이거 숨통줄로 죽을 것 같아. 그걸 요렇게 가는데 그 판다 큰 몸에 앉으니까 내 손가락 크기보다 작아. 그래서 나는 보통 새끼들이 다 그렇게 큰 줄 알았거든. 송아지 금방 일어나서 걸어가잖아. 그런 줄 알았어, 동물들은. 그래서 판다의 새끼를 보고 그냥 손대면 죽을 것 같아. 그냥 지 새끼보다 더 작은 것 같아. 어머나. 그래 내가 처음에 웃었다고. 아니 저렇게 작은 걸 놓으면서 뭐가 아프다고 그렇게 진동을 하나. 얼마나 작은지. 그래서 막 창살을 끼어오르면서 진동을 하더라고. 아무리 적은 걸 낳아도 아버지가 다 아플 만치 아프게 하나 봐. 왜? 그래야지 정말로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사랑은 말로만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말로는 깨달을 수도 없어서 아버님이 그 모든 사람 본 앞에서 가장 버림을 당하고도 조금도 원망치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6시간 동안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다 몸에 받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한 방울도 안 남게 다 쏟으시고 우리를 넣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놓으신 거야. 그러니 10분 2필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를 낳았다. 그리고 이사야 49장에도 보면 주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여성의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미가 젖먹이는 그 새끼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어미가 젖먹이 새끼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너희를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보 사랑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엄마 사랑해, 그리고 사랑해 말을 하지만 끝 인사야. 그 사랑해 하기 이전에 얼마나 바늘 같은 말로 나를 찔러대는 줄 몰라. 그래도 끝날 때는 사랑해 하고 끊는 거야.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해줄 때는 내가 사랑의 소리가 잘 안 나와. 그렇게 사람 마음을 온데 이렇게 다 긁어놓고 한마디로 사랑해로 끝을 맺는구나. 우리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표현들이. 그래서 주님이 12장에 정말 너희들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그리고 성령님이 정말 원하는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을
자녀가 구하는 것을 하물며 악한 자라도 주거늘 어떻게 너희를 피 흘려서 난 이 아빠인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다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한 것들 막 신령한 것들을 은사들을 구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이게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들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구하고 방언하는 은사를 구하고 통역하는 것을 구한다는 거야. 3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게 가장 큰 은사. 이것은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지만 가장 큰 은사를 보이리라. 그리고 이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은 신령한 카리스마다 은사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것이 이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주상적으로 표현하지만 그 사랑을 너무나 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해 준 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뒤집어서 거꾸로 이렇게 해석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이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 막 순교를 감당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사랑 없이 그게 가능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야. 그 인간은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죄 덩어리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막 다 구제할 수도 있고 사랑 없이도 내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사랑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길랏 라못에서 적군에게 죽어가는 그 사울이 내가 살아있는 게 창피하니까 어떻게? 적군이 어린 병사한테 나를 칼로 찌르라. 왜 찌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벌판에서 왕이 엎드려진 것을 창피하니까. 창피한 것 때문에 죽이라는 거야. 체면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과 다른 것들을 타협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어린 양을 뒤로 젖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큰 사랑의 응답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752년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선교사의 본이 되는 윌리엄 캐리라는 그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두수성공들을 잘 쓰시는 것 같아. 무디 할아버지도 구두수성공이었어. 조그마나요 이렇게. 근데 너무 구두 밑창을 잘 가시는 거예요. 무디 할아버지 밑창을 잘 가라.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당신이 밑창을 구두 밑창을 이렇게 잘 가는 거 보니까 사람 마음도 참 잘 갈겠다. 이 사람 마음이 구두 밑창이 그거보다도 더 마음이 더러운 거야. 모든 더러운 것이 사람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마음은 얼마나 더러운 것과 이기적인 것이 많겠어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기적인 것들은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투기하고, 그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또 어떻게 자기의 유익을 거하고, 썩내고, 맨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그런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떠난 우리의 마음엔 그 사단이 또 알을 잡고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되며 우리의 지었던 그 모든 불의와 나쁜 것들이 다 제 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히브리서 그 10장에 보면 피를 뿌려서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히브리서 6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은 모르지만 너무나 신령한 그 하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뿌려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뿌림을 받아서 이렇게 타락된 우리의 마음이 양심의 악까지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당신의 생명수로 맑은 물로 우리 마음을 씻어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보혈이 날마다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의 핏뿌림과 그 향수로 씻는 것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 믿음이라는 그 3요소가 보면 처음에 지식,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기도할 때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제일 먼저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면서 전적으로 내가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다 가지고 동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이제 신뢰를 하는 거죠. 전적으로 이제 내가 맡겨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바울이 이 사랑, 놀라운 이 사랑장을 썼는데 얼마나 그 깊은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돌아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사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힘들고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물론 부자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살면서 저렇게 힘든 사람은 이제 영생을 좀 누려야 되지 않나.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곳에 가서 그 고생한 눈물을 다 씻고 다 벗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아름다운 쉼을 누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보면 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장로님 부도 나서 시장통에 살은 적이 있어. 시장통에 우리 집 앞에 그 할머니들이 노상 자판에 그 뭐 상추 몇 개씩이야. 진짜 세도 될 정도로 고구마 잎사귀 몇 개, 또 고구마 줄기 이렇게 다 자판인데 한 할머니가 20 정도가 딱 맞으면서 자판하는데 항상 우리 집이 그걸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좀 부도가 나고 이래서 마음이 많이 낮아져서 참 그분들에게 너무 여름에 고생하니까 그 사가는 사람도 내 땡볕에 막 그러고 앉아 계셔. 하염없이 멍 때리고 앉아 계시면 제가 식혜를 잘 만들거든. 야식도 잘 만들고. 근데 그때는 내가 시원한 얼음이 들은 식혜를 담아다가 저 할머니들 좀 이렇게 좀 시원하게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그때는 식혜를 담으면 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돼. 근데 없는데 그런 생각이 얼마나 절절한지. 그래서 제가 오가면서 하나님 저 줄 게 없으니까 제가 인사라도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한 분한테 내가 우리 그 아기를 이렇게 업고 가면서 맨날 아유 수고하십니다. 많이 더우신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맨날 오래면서 그 할머니한테 인사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그 내 인사의 위로를 받고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나한테 줄 줄을 몰랐어요. 그래 어느 날 우리 셋째가 아기 때야. 그 여름이라 기저귀만 이렇게 더우니까 기저귀만 채워놓고 시장에 뭐 사러 가려서 바로 코앞이 시장이니까 잘 동안에 빨리 갔다 와야지 이러고는 내가 장보러 간 거야. 근데 세상에 그 사이에 우리 미가 깬 거야. 깨갖고 기저귀도 손으로 다 떼버리고 빨가벗은 거지. 이제 돌쟁이가 빨가벗고는 시장통에서 엄마가 없으니까 내려와가지고 바로 시장 앞에 거기서 막 물고 있었던 거야. 그래 뭘 이렇게 사가지고 올라오는데 그 할머니들이 다 그 우리 애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야. 난 우리 애기인 줄 몰랐어. 근데 막 앵앵 울고 있으니까 어머 네 집 애기가 저렇게 우나. 나도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들이 우리 비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 아줌마 애기 맞는데 맞다 이러고 그 막 사람들이 이거 신고해야 되지 않느냐 막 그랬는데 아니야 엄마가 어디가 잠깐 있으면 올 거야. 집이 여기야 막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나를 기억하고 우리 비를 기억하고 집에 가도 애미가 오고 하니까 이제 둘러싸서 이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잠시 한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와, 그 갓난 애기 말이야. 그 우리 미를 내가 잊어버릴 뻔 했잖아. 걸어서 어디를 가버리면 어떻게 그러니까 못 가게 지키고 있는 거지. 참 그래서 제가 나는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다닐 따름이었는데 그 할머니들이
기억을 해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줄 게 없으면 인사라도 여러분 잘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만 잘해도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그 행복해지는지 몰라. 그러니 우리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미소를 지을 거 아니야. 근데 부도나고 정말 그 애 먹을 것도 없이 종이 기저귀도 살 돈도 없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그때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쳤는지, 하나도 원망과 걱정이 없었어.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뭘 원망을 해?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다 이유가 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이해를 못해도 다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금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없었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여유를 주는지 몰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났잖아. 그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영으로 만났죠. 그러면 이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죠. 또 지금 같으면 정말 너무나 그 유능한 학교에서 유학받은 자죠. 그 유대교에서 막 정말 장래를 기대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쓰실 것이라는 기대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초대교회 가서 야고보하고 베드로만 딱 만나고 어디를 갔다 그랬죠? 갈라디아에서 보면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에 가서 그 사막에서 3년을 지내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3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나서도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어요. 다소로 간 거야. 다소. 자기 고향으로. 아무도 알아주고 초빙해주고 써줄 사람도 없었어. 다소에 가서 무려 몇 년을 있었죠? 8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8년 동안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성경에는. 잊어버린 시간입니까? 여러분에게도 뭐라고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마치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진행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여러분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강야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자기가 주님을 영접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했을까요? 근데 처절하게 12년 동안을 주님은 그 외롭게 사역도 하지 않고 그렇게 두신 거야. 드디어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면서 그때도 인사를 시키러 초대교회로 데리고 간 바나바가, 할렐루야, 이 바울이 생각이 나서 다소로 가서 12년 만에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더니 1년 가르쳤는데 교회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도 임하고 흥황해진 거예요. 1년이 아닌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바울은 13년을 가르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놓을 때 쉽게 놓게 안 하시는 거야. 그 이 새끼 요만한 거, 저 새끼보다 작은 거 그거 놓는데 그 판다가 곰이 아주 그냥 비명을 지르고 창사를 기어 올리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야. 그 지새끼 많은 거 나도 그렇게 아프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정말 아프고 정성이 들어간 만큼 사랑의 줄을 절대 놓지 않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내가 이 길을 오기까지 얼마나 내가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1년이 너무너무 소중한 1년인 거야. 내가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12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도 주님이 나를 쓰시지 않고. 모세는 무려 40년이죠 모세가 견딘 광야는 잊혀짐의 광야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기억되었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잊혀지고 사막의 모리알 같은 그런 취급을 받을 때에 철저하게 잊혀짐의 광야를 모세는 지난 거야. 그렇게 될 때에 그 이스라엘의 그 연약한 어린아이 하나라도, 그 출애굽하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그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모래 같은 영혼 하나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년 사역이 아니라 그 자기가 12년 기다린 그것을 다 쏟아부어서 너무 감사해서 쓰임받는 것이, 할렐루야. 처음에는 교만해서 나 같은 사람 안 쓰면 하나님 손해지. 그래도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아니 나를 이렇게 늦게 말이야, 내가 유대교에서 얼마나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근데 왜 날 안 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10년이 다 돼갈 때는 이제 포기하고 이따가 바나가 불러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이 그냥 겸손해지는 게 아니야. 그런 시간과 그런 잊혀짐의 광야나 그런 것들이 있고 내 자신이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전히 나는 모래처럼 묻혀서 지낼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고 나서 쓰임을 받을 때에는 그렇게 자기의 모든 그 하나님이 주신 영성을 가지고 그 성도들 키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거야.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었으면 그 안디옥 성도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누구를 안수했습니까? 금식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어디로 보낸 거예요? 선교지로 내어 보낸 거야. 여러분, 누구를요? 예를 들면 장모님하고 저하고 안수해서 여러분이 떠나라고 내가 보낸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담임 목사하고 바나바 다 선교지로 내가 보내겠다 이런 거야. 우리는 그동안 목사님이 그렇게 충분히 가르친 그 열심으로 충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는 충분히 믿으니까 바울보다 더 좋은 사역자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드렸으니까 10배, 30배, 100배는 더 좋은 종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것이지. 할렐루야. 내 보낸 거야. 그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 보낸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세계 선교를 다 감당한 거야. 그들의 믿음대로. 자, 따라해보세요. 믿음대로, 여러분이 믿는 대로,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이 참고 견디는 대로 헤아리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받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넘겨서요, 고린도후서 1장에 가까이 있거든요. 넘기면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6쪽인데 한번 거기 한번 보세요. 고난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걸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고. 그분이 자비의 하나님이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야. 광야가 없다면 결코 여러분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경험한 것을 인해서, 그 광야에 두신 것을 인해서 지금 바울이 찬송한다는 거야. 무엇입니까? 4절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환난 중에 있는 자는 주님의 위로가 차고 넘칠지어다. 아멘. 그 위로를 받았으므로 또 우리가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아야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아멘. 주님께 위로를 받아야지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야. 주님께서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하지 않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것은 시기, 투기, 내 편 다 들어가본 동기가 너무 더러워. 그래서 내 것은 냄새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동기를 보면 자기 자랑과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한 거야. 그러니 우리가 광야에 절거히 있읍시다. 할렐루야. 광야에 있다 보면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 받아야 되는 거야. 받은 것으로 밖에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능히 위로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동일한 환난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위로로 우리가 넘친다. 그러므로 너의 환난도 위로와 넘치는 그 구원을 너희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8절 한번 끝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힘에 지나도록, 거기에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다 끊어졌대. 누가? 바울이. 그런데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정말 다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면 초가에 뒀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야.
지금도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우리 오라버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교로 들어가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 주신 거야. 2007년 새벽 기도 때 딱 작전 기도 하잖아요. 끝나고 내가 이렇게 서울까지 집에 왔다 갔다 하다가는 이 교회가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에게 나 집에 안 가겠다. 목욕을 못하니까 여기다 원룸을 하나 구해주시오. 그리고 난 토요일만 가겠다. 딱 새벽 기도 때 왔는데 딱 선포를 한 거야. 우리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그러면 이분 월급 아무것도 없다고 그거 하게 되면. 근데 새벽 기도 딱 마치고 딱 나가니까 교회 뒤쪽에 500에 35만 원짜리 딱 원룸 하나 나와 있더라는 거야. 바로 계약한 거야. 할렐루야. 저는 저를 위해서 한 거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목회 집중 아니면 집에 안 가겠다. 이제 남편하고 이제 시어머니하고 애들 뭐 죽이 돼 밥이 되지 맡기고 나는 교회에서 이제 막 그냥 새벽 기도하고 먹고 자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을 내릴 순간인데 그날 전화가 왔어. 오빠한테서. 연아야 큰일 났다 지금. 왜 이러니까 지금 내가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 지문 있고 이런데 갈 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빠 아침에 뭐예요? 원룸 계약한 거야. 그리고 저녁에 저양지한테 전화가 온 거야. 오빠 짐 전부 다 싸들고 이리 와. 하나님이 오빠를 위해서 지금 그 장이고 뭐고 오늘 그 다 준비해놨다고. 그 바로 온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올케가 지하교회에 와서 대체 뭘 먹고 있나 한번 왔다가 놀래 자빠졌잖아. 원룸에 하루 잤거든. 부산 올 거라니. 냉동실 문을 열어보니까 이게 고등어가 아니야. 굴비가 아니야. 옥돔들이 막 와라라 쏟아진 거야. 그때 군산에 계시는 어떤 성도님이 대장암인데 기도받고 좋아지는데 이분이 인터넷에 165만 원짜리 그 의류를 이렇게 파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돔이야. 제주 옥돔들. 굴비 하나도 없어. 그런데다가 또 한 상자 위에는 전복, 엄청 큰 전복 이렇게 두 상자 온데 그게 165만 원짜리래. 그걸 세 분을 보내줬거든. 누가 있을 때? 조양재 성도 있을 때. 그때만. 그래가지고 우리 조양재 성도님이 야 일산에는 생선 파는 데가 없냐. 생선이 먹고 싶어 죽겠대. 대장찌감 해주니까. 오빠 여기는 생선 파는 데가 없어. 말 떨어지자마자 할렐루야 아주 그냥 냉동실에 막 옥돔을 채워놓고 먹은 거야. 그래 우리 올케 언니가 대체 뭘 먹고 사는 거야. 옥돔 막 떨어지니까 놀래 자빠졌어. 하나님이 그 오갈 데 없는 그 어린 양떼를 위해서 아버지가 헤아리시는 시점이야. 나보다도 그 오갈 데 없는 한 영혼 아주 예수님도 잘 모르는.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사찰 집사니까 내가 10만 원을 줬어. 10만 원을 줬는데 그때도 담배를 피우고 이걸 좋아해가지고 담배를 한 갑 사고 이러는데 한 갑 사면 이거 돈 아깝다. 근데 오빠 호박죽 먹고 싶더래. 호박죽. 호박죽 보니까 만 원 넘더래. 호박죽 저거 먹으면 맛있겠는데 생각했다는 거지. 그때 오갈 데 없는 아내를 이혼당한 오갈 데 없는 남자를 하나님이 또 오게 하셨어. 입구에다가 우리가 방 만들었잖아. 그래 그분 거기 모셨더니 그분이 직장이 구해진 거야. 직장 이름이 뭐예요? 천지 뷔페. 그게 뭐지? 뭐라 그래? 그거 지배인. 그래가지고 천지 뷔페 지배니까 기억나지? 떡 그치? 떡, 갈비, 호박, 죽이 막 이렇게 아이스박스 한 박스 맨날 갖고 와. 남은 거 다 갖고 와. 그래 넣을 데가 없어갖고 막 우리 성도들 막 퍼주고 막 그때 막 우리 전도사님도 막 김현 전도사 막 퍼주고 막 얼마나 먹은 것이 차고 넘진 아니지. 딱 우리 조양재 전도사 있을 때만 그 역사가 일어났어. 가고 나니까 다 끊어졌어. 두 번째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난 거지. 마지막 집 하나도 또 정말 그 한당주의 그 영 때문에 자녀들이 있을 집까지 다 투자를 해버려가지고 우리 올케 언니가 차가 오는데 길거리로 이렇게 걸어가더래. 정신이 나가버리는지 있을 집까지 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줄도 몰라서 오빠가 막 말렸다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해서 동해에다가 그 임대 아파트를 준비해 주셨는데 도저히 이제는 못 참겠다. 이제 이혼을 하자. 그때는 2007년이었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10년이 지났어. 자 따라해보세요.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야.
이번에는 이제 이혼하자고 쫓겨날 뻔. 이혼하자고. 이제 아내가 나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오할 때가 쫓겨났다. 그래가지고 2017년도 오빠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왜? 이혼하면 안 되잖아. 그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 남자가 이혼하면 이제 어떡할 거야. 돈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그래서 와가지고 또 우리 가족들이 누가 또 환영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우리 우림이야. 우림이 담배 피우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 그래가지고 바로 그 신학교를 끌고 간 거야. 그래 바로 등록을 바로 시킨 거야. 왜? 주의 종을 키운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 목사님을 키우는 거야 이러면 이제 가족들도 이러는데 그 생각나잖아요. 문 열어놓고 안 들키려고 떨어질 뻔했어. 18층에서 몸을 이렇게 내가지고 꺼내갖고 오빠가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풀다가 그 옆방이 우리미 방이거든. 우리미가 공부하다가 그 연기가 솔솔 들어왔잖아. 들킨 거야. 떨어져 죽을 뻔해서 이렇게 피웠는데. 그래서 우리미가 대단하잖아요. T잖아. 완전한 T거든. 당장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 30만 원 주는데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을 가지고 담배를 싹 피우고, 그러려고 우리가 헌금 내고 당신 전도사 모시느냐? 내가 이런 피켓 씌우들고 교회 앞에서 조양제 전도사 나가라고 내가 이런 식의 시를 하겠대. 그래가지고 오빠도 몰래 하려고 했는데 떨어져 죽을 방법 피웠는데 그게 우리 방으로 갈지 몰랐어. 그래서 오빠 어떡하냐, 당장 내보내라고 내가 교회 앞에서 이런 시 하겠다고 우리 미가 그런 거야. 그래서 오빠 별 수 없다. 우리 무릎 꿇고 우리 미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가 엎드리자. 그래갖고 새벽에 우리 미 방에 가고 우리 오빠가 무릎 꿇고 우리 막 용서해서 두 번 다시 안 피우겠다고. 그런데 또 10년이 지났어. 대학원까지 다 공부했어. 할렐루야. 그래도 여전히 이걸 못 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은혜와 결단은 참 어려운 거야. 하나님 너무너무 예수님 얘기만 해. 하면은 예수님 자랑하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담배 한 대 피울래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예수님을 아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야. 그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3번 저주해도 하나님이 3번 저주할 것을 아실거든. 그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저주할 그때 예수님이 에이구 이렇게 할 거라고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척은지심으로 아니까 베드로를, 그래 베드로야 내가 뭐라 그랬니? 너 닭 3번 올 때 나 저주까지 한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니? 그래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 아는 거야. 근데 사랑과 이것이 우리 삶이 딱 실제가 되기에는 너무너무 많은 광야가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한 거야. 정말 그 광야의 시간이 오지 않으면 정말 그렇게 끼견이잖아. 애연 정도가 아니라 끼견이야. 그 끊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 하나님도 사랑이 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도 가짜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정말 성부 하나님이 정말 네가 피하고 물까지 다 쏟기까지 십자가에서 한번 죽어봐야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절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예수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야. 죽기까지 정말 그걸 견뎌봐야지 그 사랑을 이제 포기하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잘못해서 그런 아버지가 품고 막 괘씸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공짜로 받는 은혜보다 대가를 지불한 그런 은혜를 저는 원해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보고 그래야지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무디가 너 사람 밑창 갈아라. 그 한마디가 역사하는 순간이야. 내가 사람 밑창도 잘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무디가 아주 대붕사가 됐는데 문법이 다 틀려. 그러니까 막 이 학학 나오는 사람들은 설교 끝나고 나면 이번에 이 문법이 틀렸고 단어가 틀렸고 다 지적한대. 그러면 무디가 그런 데잖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게 문법도 틀리고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요새는 자유주의 신학이 범람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손을 든대. 홍해가 또 요단강이 그렇게 물벽을 갈라서 건너갔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교수님 제가 그 요단강 가봤거든요. 또 홍해 그렇게 가봤는데 갈대숲이 갖고 그 걸어서도 건너갈 수 있던데요. 신학생이 갔다 온 신학생이 이제 질문하는 거야.
성지순례 갔다 왔어. 요단강 가보면 그 뭐 해문자 알지면 그 5m도 안 되잖아. 금방 건너갔지. 해문자 갖고도. 수영장 뭐 얼마나 한 200m 되잖아. 그 5m도 안 돼.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믿음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얕이 걸어갈 수 있는 그 홍해에 그 모든 이집트 그 말받고 전차들을 다 수장을 시키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다 묻어버리지 않았냐고. 다 하나도 없이 다 빠져서 다 수장돼서 다 못 나고 다 죽었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자, 따르면서 믿음은 이렇게도 믿어지고 저렇게도 믿어지는 게 이게 믿음이야. 그 믿는 사람은 아무도 공격을 못해. 왜? 그 사람 안에는 이렇게 공격해도 또 다른 이유가 이만큼 있고 이렇게 공격해도 다른 이유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찬양하는데 기도하다가 이 어떤 할머니가 생각났어. 그래서 내가 급히 들어가서 할머니를 알아왔는데 갑자기 그 우리 어머니 생각했어서 그런지 이 할머니 생각에 눈물이 나는 거야. 갑자기. 이름은 뭐냐? 이순교 할머니고 남편은 오인세야. 이산 가족이에요.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순교 할머니는 19살짜리 이제 7개월 결혼한 7개월짜리 이제 신혼부부 여인인 거야. 너무 애띠죠. 남편도 뭐 많이 돼봐야 한 21, 23살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전쟁이라서 진지돼서 가는 거야. 근데 자기 뱃속에 아기가 있는지도 몰랐어. 그리고 갔는데 보니까 자기 뱃속에 아기가 생긴 거야. 근데 이 여인이 그 남편이 오인세라고 이 남편을 정말 자식이 60이 넘어가지고 그 외동아들 하나 키우는 게 60이 넘어서 엄마 이제는 아빠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여인의 마음은 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절대 우리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남편을 만나게 하실 거라고. 안 죽고 살아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결혼할 때 신던 구두가 있어. 결혼할 때는 옛날에도 그래도 돈을 들여서 구두를 샀나 봐. 그 구두가 아주 낡았더라고. 그 구두를 장롱 안에서 다 넣어놓고 또 꺼내가지고 그 구두를 또 닦고 또 넣었다가 또 닦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세월이 흘렀느냐? 65년의 세월이 흘러갔어. 근데 이 할머니의 그 가슴 속에는 그 남편, 그 오인세의 그 젊은 그 남편의 그 모습과 그것이 떠나질 않는 거야. 그래서 아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제사를 드려도 아들 몰래 그 구두 그냥 엄마 이제 아빠 죽었다니까 뭘 구두를 꺼내 막 구박을 해도 또 몰래 구두를 꺼내서 다 닦고 또 자기 남편 생각하고 하나님 살아있으면 내 죽기 전에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 2015년 20차 이산상봉 제의를 하는데 그 남편이 살아있는 거야. 오인세라는 이름이 뜬 거야.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2박 3일 동안 12시간밖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나 그 장면을 봤거든. 나 많이 울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남편이 키가 참 많하고 이랬는데 머리도 이렇게 대머리더라고. 근데 22, 23세 때는 머리도 있고 잘생겼지 않았겠어요. 지금 늙어 대머리인데 걸어오는데 이 할머니가 단번에 아는 거야. 딱 걸어오는데 그냥 막 놀래가 입을 벌리고. 그리고 처음 만났잖아. 만났는데 남편이 이 남자들은 그래 품속에서 사진을 꺼내면서 북에 있는 내 자식들하고 아내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당신 헤어져서 내가 이렇게 자식도 이렇게 많이 낳고 아내하고 이렇게 산다 지금. 그랬더니 딱 실망을 너무너무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65년을 기다리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당신을 축복한다고. 이렇게 외롭지 않고 가정을 일구고 이렇게 자식들도 이렇게 많이 낳았으니까 정말 기쁘다고. 그리고 그 19살짜리 그 버림받은 그 속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그래 안 하다가 이제 식사 좀 하고 나니까 이제 한마디 하는 거야. 내 생각이나 해봤어? 내 생각이나 도대체 해봤냐고. 나는 당신이 정말 피덩어리 그거 놓고 나는 당신을 만날 거라고 65년 동안 정말 당신 생각하고 지냈는데 오자마자 그 가족 사진 내주니까 자기 이제 남자들 역시 성취 결과가 있어야 되나 봐. 내가 결과가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한번 해봤냐고. 자기는 65년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데. 근데 되게 미인이시더라고. 머리 딱 쭉 찍어 나오니.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왜
내 마음속에 당신이 항상 살고 있지. 당신이 내 첫사랑이야.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할머니가 녹는데 그 나이가 있으니까 서로 손도 못 잡고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12시간이 끝났는데 마지막 장면에 나는 그렇게 이렇게 남았어요. 표현을 서로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있어가지고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버스가 떠나는 거야. 근데 한 번도 그렇게 표현 안 했는데 버스 떠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막 미친 듯이 뛰는 거야. 버스를 향해서. 그래갖고 막 남편이 가는데 막 그 창문을 두드리고 창문 내리라고 막. 그러니까 12시간 있을 때도 손 안 잡았어. 그러니까 남편도 막 이래갖고 손을 잡는데 막 그 할머니가 손을 잡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도 일어서서 막 손을 잡는데 그래 떨어지고 나서 막 할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그 행동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80 넘은 할머니가 쑥스러워가지고 이거 청춘도 아니잖아. 그 손을 잡고 막 그렇게 남편하고 서서 영화 찍는 것보다 더 젊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눈물 넘치고 그러는데 손 잡고 나서 막 갑자기 사람도 그 쑥스러운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80이 넘어도 마음은 청춘이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65세가 돼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만났어. 할아버지잖아. 그 아들도 아버지하고 부르고 절을 하는데 정말 이 나라가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시아버지도 여기 와서 결혼해서 정말 부잣집 서울에 엄청 멋쟁이 깍쟁이 서울 여인하고 결혼했지. 그래도 서울 여인은 깍쟁이잖아. 깍쟁이니까 우리 어머니는 부엌일을 못해. 그러니까 밥을 잘 안 차려주시니까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니 나가고 나면은 제가 10살 동안에 맨날 나 붙들고 첫사랑 얘기하는 거야. 북한에 두고 온 애인 얘기. 근데 우리 엄마한테는 얘기 못하지. 시어머니한테는 나를 붙들고, 야, 그 원산이 거기에 예쁘고 내 첫사랑이 있었는데 내가 첫사랑하고 결혼했으면 밥을 잘 차려줬을 거라고. 밥을 결혼해서 한 번도 제대로 차려준 적이 없어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밥을 잘 차려주는 그것도 사랑인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님 사랑은 밥 차려주는 게 사랑인 거야. 그 첫사랑은 나를 이렇게 구박 안 하고 밥을 잘 차려줬을 거라고, 빵이나 던져주고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맨날 그 얘기를 하셨거든.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가 너무너무 미인이시더라고. 키도 크시고 너무 미인이라서 얼마나 주위에서 재혼하라 이런 말이 많았을 텐데 그 65년을 그 신발 하나 붙들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저도 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우리 버티자. 뭐 벼랑 끝에서라도 별 수 있습니까? 버텨내자. 제가 그런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버텨내는 거 아니더라. 제가 깨달은 거는 기다림은 사랑인 거야. 할렐루야.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요. 아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중요한 거야.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도 버텨낼 수 있는 거야. 다 견딜 수 있는 거야.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전능자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분이니까.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예수님 얘기만 하면 우시는 거야. 근데 한 번 울 때는 내가 봐줬어. 맨날 저 목사, 예수님 그 노래 노래 제가 막 울어. 그래서 저분 요새 왜 저러시나 그랬는데 한번 우리 지방인 목사 안수를 봤는데 정경회장이니까 그분이 이제 또 설교를 하는 거야. 목사가 이렇게 다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더니 내가 요새 예수님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서 또 내가 하다가 울지 싶어서 제가 손수건을 챙겨왔다고. 그리고 또 우는 거야. 또 예수님 얘기하면서. 그런데 나도 막 그래서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내 옆에 같이 오는 우리 동료 목사님이, 저 목사 요새 갱년기야. 여자도 안 걸리는 갱년기. 요새 갱년기가 와갖고 저렇게 요새 울어제낀다니까. 저 갱년기 목사야 요새 왜 저렇게 울어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내가 울다가 막 큰 웃음이 막 나왔어. 그러면서도 부러운 거야. 저 목사, 난 이제 우리 성도가 아프면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금식 기도를 하고 아픈 사람 기도를 하면 내가 눈물이 그렇게 나.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될게 나도 모르겠어 요새. 근데 예수님 생각만 하면 그냥 무화과 나무 뿌리가 썩었는데 그 썩은 무화과가 그렇게 행복해 보여. 썩어도 예수님한테 쓰임을 받은 무화과 나무니까.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나는 어쩌면 그 경지에 이룰 수 있나.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 울면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하여튼, 진짜 우리 그 친구 목사님 저 갱년기 걸리나 보다. 예수 얘기만 하면 그냥 울어. 눈물이 주르르 나. 그 처음에는 내가 감독했는데 자꾸 우니까 목사님 이제 좀 그만 우세요.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한편 부러운 거야. 하나님, 저 예수만 생각님 하면 저렇게 울고 뭐 성도가 있든 하나도 없든 하나도 걱정도 안 되고 그냥 쓰임 받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 아무것도 걱정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어떤 아픈 사람 한 기도하면은 그냥 눈물이 나서 기도를 못 하겠다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성도도 이제 내가 이틀씩 금식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와, 그분이 눈물 흘리는 것도 쉽고 성도가 한 사람이 없어도 감사하고 기쁜 거야. 왜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목회가 아무리 계속 강요하고 힘들어도 자기는 얼마든지 기다리고 견딜 수 있다는 거야. 그래, 정말 사랑인 거야. 사랑이 오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다 견딘다는 거야. 이거 만병통치약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정도면 만병통치약이지. 사람의 병이 마음의 병이잖아. 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와서 이런 마음이 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내가 처음으로 어저께 논리에 잡하지 마세요. 나 또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나만 잘 먹고 다니는 것 같아서, 누가 롯데 호텔에 뭐 20만 원짜리 먹으라고 우리 장로님하고 나하고 표를 선물로 보내주셨어. 그래서 롯데 호텔에 간 거야 어저께. 오후에 연극 보고. 세상에 가니까 시작되기 전에 돗대기 시장이야. 돗대기. 시끄러워 죽겠어. 막 줄을 서갖고 막 바글바글. 이게 호텔이 아니라 돗대기 시장이야. 20만 3천 원짜리 1인당. 그래서 내가 놀래갖고 이렇게 사람이 많나 그랬는데, 전부 가족인데 딸이야. 아들은 없어. 우리 장님 보고, 여보 저기도 딸이다. 저도 딸이네. 저도 딸이다. 세상에 보니까 우리 그리고 저봐 딱 식사하더니 그 다음에 종이봉투에 딱 용돈 담아가지고 딱 내놓는 거야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그 돗대기 같은 시장이라도 하여튼 전국 각지에서, 그치? 뭐 소래오대 뭐 분당 경기권에서 다 그날 부모 대접하려고 그렇게 나온 자식들인 거야. 그래 아마 몸에서 깨어나서 식사 대접하고 또 막 선물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전화가 와서 나는 모처럼 그게 3시간 만에 먹어야 되는 그 식사 자리야.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20만 3천 원짜리니까. 전화가 와서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1시간을 전화를 받아줬어. 그러면 맛있는 거 먹었다는 거야, 못 먹었다는 거야? 나 지금 엄청나게 맛있는 데 먹고 있으니까 나중에 전화하자 이 소리를 내가 차마 못해. 왜? 그 전화 걸은 사람이 너무 지금 답답하니까. 그래서 장로님 먹고 있는데 쳐다보면서 내가 1시간을 하나도 못 먹고 통화를 했어. 그래 오면서 내가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모처럼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 장로님이 당신 요새 다이어트하고 당도 높은데 하나님이 전화를 오게 해서 뭐 많이 못 먹게 한 거지 뭐, 그러는 거야. 그래 갔다 와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감자를 갖다가 구워가지고 내가 2개나 한참에 다 먹었어. 그게 뭐예요? 그런 상황이 돼봐야 아는 거야. 정말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니까 앞에 진수성찬이 있는데 먹어야 하는데 그냥 그 먹는 것이 하나도 그거 달갑지가 않아. 이 마음을 전화를 잘 받아줘야. 그래서 1시간 넘게 전화를 받아준 거야. 그래서 몇 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먹고 왔는데, 몰라도 그래도 장로님 그래도 당신 많이 먹었어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와, 여기 아들들이 있지. 아들들 장가 가면 그 사위들하고 딸밖에 없어. 아들 며느리는 없어. 거진다. 다 딸이야 딸. 요새는 아들 낳으면 동메달이냐? 아들 셋 낳으면 목메달이라 그러대. 어떤 분이 그래. 나 아들 셋인데 목메달이래. 딸 하나 있으면 뭐 동메달이고 딸이 셋이면 금메달이래. 그래 여기 또 아들이 있잖아. 아들들 장가 가면은 그런데 모셔서 한 20만 3천 원짜리 다 또 드시라 그러고 또 봉투 담아 다 내밀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전화 받을 동안에 장로님이 우리 끝에 테이블 봐봐. 저기 용돈 내밀 저 딸이야. 저 사이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돗대기 시장처럼 그렇게 넘쳐나는데도 왜 그렇게 많은 게 있더니 다 부모님 모시고 나온 거야. 어버이날 놓치고. 왜요?
안 아까운 거야. 부모를 사랑하니까. 아멘. 고생한 거 아니까 너무 그 자리에 저게 그거 뭐 못 미쳐서 그 용돈도 막 드리는 거지. 그 사랑은 부족하지 않은 거야. 항상 넘쳐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 그런 거지. 오빠인데도 나는 늘 자식 같아. 오빠가 자식 같아. 그 얘기지만 우리 오빠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가지고 엄마 사랑을 못 견디거든. 힘든 데를. 그래 군에 갔을 때 그때 내가 직장을 다녀서 우리 오빠는 군에 갔을 때 연아야 너 있잖아 우리 상간한테 연애 편지를 좀 써다오. 그래야지 사진도 보내래. 그래서 내가 구박을 안 받는다는 거야. 그래 연애 편지 썼어. 우리 오빠 때문에 사진도 보내고. 그리고 연아야 여기는 운동을 배우는데 군에서 운동 안 가르치고 거짓말인가 봐. 운동을 배우는데 뭐 학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한 달에 3만 원씩 필요하대. 그래서 내가 아무도 군에 있을 때 매달 3만 원 보내서 그때는 3만 원이면 지금 30만 원 돈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오빠가 꼭 내 동생 같아. 오빠가 아니야. 우리 조양재 전사님 아시잖아. 그래 그런 거야. 사랑은 위아래도 없고 그것도 없는 거야. 오늘 설교 좀 이상하지요? 근데 마무리는 제가 우리가 어디 속해 있느냐. 아멘. 요새 제가 걱정이 진짜 나는 막 눈물 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오늘 조금 눈물이 좀 나더라고. 그런데 걱정이 안 되는 게 나는 요새 이상해.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 요새는 걱정을 하려고 해도 걱정이 안 되는 게 걱정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엄마 좀 너 대책다고 대체 그러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나중에 내한테 돈 달라고 손 내밀지 마. 협박 전화까지 해. 그 내가 괜찮아. 나는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아빠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내가 대답을 하는데 정말 왜 내가 이렇게 걱정이 하나도 안 되지? 그게 들어왔어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게. 아멘.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이제 은혜가 나이가 드니까 점점 깨달아지는 것 같아. 자식도 낳아보고 키워보고 하니까 주님 마음을 더 알겠어. 내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맨날 이렇게 회개가 엄청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이 사랑을 쓸 수 있는 이 바울도 성령님이 이 단어를 다 감동으로 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13장을 읽어보면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인데 소망이 없으면 못 견디거든. 근데 성경 말씀 내가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찾았어요. 거기 히브리서 6장에 이것만 전하고 끊을게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6장 19절 히브리서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소망은 무엇이 해답이냐? 너무나 튼튼하고 견고한데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 위에 쌀이로 찢어졌잖아. 아멘? 그 의미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데 바로 지성소 안으로 바로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 주님하고 나하고 지성소 안에 있는 거야. 나 같으면 죽었어. 내가 죄인 몸으로 들어가면. 그 휘장이 갈라지는데 그것을 갈라져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주님 앞에 코앞에서 아버지 미주알 모주알 다 얘기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길을 열어주신 거야. 그 휘장이 바로 지성소인 거야.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튼튼하고 견고해서 우리가 뭐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 1년에 잘못 들어가면 죽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담력을 얻어가지고 마음껏 안심하고 지성소 들어간다는 거야. 바로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이렇게 아빠 이거 도와줘 이렇게 바로 다 얘기한다는 거야. 알렐루야. 이게 영혼의 닻이라는 거야. 그래 여러분의 영혼이 그 닻에다 깊이 닻을 내리라는 거야. 그럼 절대 움직이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변동하지도 않는 튼튼하고 견고한 그 닻이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성령 하나님, 저는 기다림이 참아내고 버티고, 그래서 제가 맨날 견디라 버티라 벼랑 끝에서도 그냥 우리 버텨내자, 내가 이런 설교만 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요즘 제가 조금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버텨내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를 정말 그 깊은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그 부분에 요새 집중했더니 아무 두려움도 없어지고 걱정도 없어졌어요. 정말 주님 사랑 안에 제가 온전히 거한다는 어떤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정말 그 휘장이 위에 아래로 갈라지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쏟으신 피와 그 물이
아버지 그것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지성소 안에서 주님과 단둘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모든 것을 믿고 참고 바라고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그렇습니까.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이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주님, 정말 공부에 뜨는 가치를 주일날 보여주시고, 또 수요일날 오후 4시에 주님, 그만한 가치가 뿌리를 하늘을 향하고 앞발을 들고 죽어 있는 모습을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사람도 남겨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부어졌습니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남아서 고통을 받을 그 자녀들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시고 이렇게 아버지 마음 따라하시는데 우리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믿지도 못하고 맡기지도 못하고,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외롭겠습니까? 주님, 정말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달아 알고 곧 다시 만난 날을 고대하고, 아버지 남겨질 자녀 때문에 제대로 기뻐하지도 못하시는 그 아버지의 고뇌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가지고 느꼈습니다. 주님, 우리 믿는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남편도 65년 만에 만날 때 그 80인 넓은 그 할머니가 떠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는 그 당시의 나이로 돌아가서 그렇게 아버지 내다리며 버스를 향해서 손 내리라고 손 한번 잡고 가라고, 주님 65년을 기다린 그 할머니 마음이 모든 체면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나왔던 것이지요. 주님도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아버지 주님 오실 때는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화합이 되어서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것을 잊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앙망하는 마음이 되기를 다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이라는 것은 잔인합니다. 때로는 앞날이 안 보이기도 하고 너무나 아버지 안에 하루하루 힘들 때도 있을 것이나 아버지 안에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시오매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도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딜 수 있는 그 사랑의 온전한 실체인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알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아버지 예배 시간을 드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지 흠양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원과 권세 있는 것들에 의존하고 아버지의 힘든 세상에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베풀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의 때에 주님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잘 준비시켜서 영향 있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가 연약하면 하늘의 자원을 먼저 아버지께서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청년의 때에 또 귀한 배우자를 현숙한 배우자를 선물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래야 사랑을 알고 포기하지 않게 된다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라 외면하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령님의 존재가 너무나 사실적이고 너무나 의지할 대상을 실제적으로 믿고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살아내는 성도가 다 되기를 또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